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빙고 교육자 연합 카이어의 찬양 이후에 영상 이후에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간증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예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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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 40일 우리 새벽 기도회로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 또 새벽 기도회가 끝난 게 아니라 또 월요일부터 1부, 2부로 나누어져서 또 5시, 6시 30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난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원했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오늘 보니까 며칠씩 빠졌던 분들도 오늘 졸업식이라서 다 오셨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졸업식이 오면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고 또 오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졸업식에는 졸업 선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떡을 받아가시고 또 바로 가셔야 되는 분은 떡만 가져가시고 조금 있다 가셔도 되는 분은 식당에서 떡국도 드시고 7시부터 떡국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그게 졸업식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40일 동안 매일 새벽 봤던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나 가난하고 척박한 시대에 또 때로는 자유가 없고 억압된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저 영상실에서 또 작가들이 많이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좀 얻을 수 없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좀 의논을 해본 결과 이걸 판매하거나 또 이렇게 무단으로 우리가 뿌리게 되는 건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 문제 또 음악 모든 하나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CGN과 온누리 홈페이지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차례대로 올려드리면 거기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링크해서 보낼 수 있는 그 문자로 링크해서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CGN TV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영상을 다시 보고 또 한 번 보고 잊어버리는 그 영상으로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올 한 해 자주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육부서 대학 청년 이렇게 틈나는 대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노숙인들을 위한 비전헌금 목욕탕 건립에 그 비전헌금을 함께 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전헌금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이 또 나와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편지를 하나 그저께 받았는데 강원도 정선에서 온 생명나무 교회의 사모님의 편지입니다. 이 사모님이 50만 원짜리 우편함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내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주님의 크신 축복이 온누리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골짜기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모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CGN TV를 켰는데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목욕탕을 짓는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수년 동안 노숙자를 위한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80년대 서울 잠원동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집이 너무 추울 때 남편이 비닐로 집을 두르자 할 때 아니요 우리 그냥 살아요. 노숙자들도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따뜻한 방에 잘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거처할 집을 주세요. 이 나라에 노숙자가 없게 해주세요. 특별히 노숙자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님이 미천한 계집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네요. 저는 추운 예배당 다락에 살지만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3년 전에 주님의 은혜로 지은 흑벽돌 예배당이기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노숙자 목욕탕 짓는데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감동하셨기에 모쪼록 그 일이 잘 이루어져 주님께는 영광이요 노숙인들에게는 큰 기적의 기쁨을 맛보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부흥을 위해 늘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늘 내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화 사모드림 본명은 다른 분인데 가명을 쓰셔서 이렇게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 산상수훈의 말씀의 새로운 버전이죠.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구약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사모님이 보내주셔서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께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을 말씀해 주실 귀한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산마루 교회, 저희 교회랑 멀지 않습니다. 마포구 지역에 있는데 산마루 교회 목사님, 노숙인들을 섬기는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예배, 또 그들을 위한 사역, 특별히 목욕탕, 빨래방 건립을 준비해 오시고, 또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이 시대 예수님을 참 바로 보여주는 귀한 목사님, 그 귀한 교회 발견하고 큰 도전을 받고 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또 말씀과 더불어 또 하시는 사역 소개도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이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예배실에 들어오니까 이 새벽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은혜롭고 또 밝고 따뜻한 이런 사랑의 자리가 바로 오늘이 교회에 새벽마다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큰 용기를 얻습니다. 또 특별히 이재원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을 제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도 못 되는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생각해서 저희 목욕과 빨래시설 만드는 일, 교우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큰 헌금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생각해서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저는 이전 목사님께 대한 소감을 좀 말씀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둘이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려 생각을 못했는데 만나보니까는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온유와 겸손한 것이 예수님적인 것이죠. 그것은 신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을 하죠. 그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에 이르는 것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을 뵈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셔서 우리 오늘이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 지구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훌륭하게 전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게 온유 겸손하시다는 말씀은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교우들의 그런 기도와 간구가 있어서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잠깐 저희 교회에 대한 말씀과 제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위해서. 저희 산마루교회는 서부역으로 가는 말리지 언덕 길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입교인이 1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제가 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또 21세기 기독교 영성운동 차원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5년 동안은 일반 교우들끼리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부역 가까이 말리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노숙인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인격적으로 저도 대하고 교우들이 좋아서 그분들을 잘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100명이 넘게 되고 지금 한 120명 이렇게 노숙인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을까 그때마다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일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목욕 빨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7시 30분 주일에는 노숙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분들을 섬겨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그분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는 노숙인 대학을 화목토 운영하고 있고 30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토요일에는 집단 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주중에는 부암동 147 골짜기에서 사랑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아침 7시부터 5시간, 6시간씩 5년 정도는 매일 붙어서 같이 농사를 짓고 일을 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변화되고 치유를 받고 농사를 지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게 되면은 그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서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영상을 보면은 어떤 일을 했는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로 긁고 이거. 줄을 잘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싣도록 하시고. 선생님 이거를 한 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한 분은 거기서. 그렇게 하실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이게 인도자야. 이게 쫙 줄을 갖다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손을 벌려서 얻으면 하루에 얼마를 얻습니까? 그랬더니 5, 6천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0원을 줄 테니까 하루 아침에 7시에 오셨다가 저녁에 서너 시에 내려가서라. 그럼 무조건 하루에 해당하는 10,000원은 드리겠다. 그리고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기를 원하면 털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일을 해라. 농사를 처음 져보는 거니까 내가 뭐 씨 뿌려보는 것도 지금 여기서 처음 뿌려봤고 배추도 어떻게 해놓은가 하고 또 처음 알아봤고 또 배추가 점점 커져. 매일 보면은 커져. 이게 되는구나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교회 장소를 옮겨가게 됐는데 그쪽이 이제 서울역이 가까우니까 한 7, 8명 정도 되는 노숙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느닷없이 나타난 거죠. 처음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니까 그분들이 오면은 빵을 좀 준비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잼을 바르고 또 커피도 스스로 타서 먹고 하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받아 먹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먹게 되니까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오늘 정말 날도 좋으네요.
어제? 어제? 얘네들이 크네. 어떻게 잘 길렀어요? 이야, 쟤들 정말 보기 좋다. 저는 이제 실크 오글게 해가지고요. 저게 이제 여성들 당뇨라든가 또 여성 약제로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저 흰 거? 네. 실크 오글게라고 하거든요. 오골개인데 실크 오골개? 얘네들이 넣으니까 이제 좀 식구가 꽉 찬 것 같네. 얘네들이 여기 풀 많이 먹었네, 여기. 어이구. 그때 생활보다 지금이야 뭐 하루가 땅 차이죠. 많이 좀 깨달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좋은 일을 하는데 좀 이바지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좀 많이 이제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럼. 한마디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목욕탕 하나 이제 건립하는 게 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저기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독립적으로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함부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의 존엄성을 내가 지켜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냥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계속 열려서까지 온 거예요. 네, 상당히 낭만적으로 보이시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지난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영상이 역시 우리들에게 과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몇 해 전에는 해맞이 공동체 생활터전을 막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전소 모두 다 초겨울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 염소가 90여 마리까지 됐었었는데 또 한 형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50여 마리를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몇 달씩 거짓말로 이제 풀 뜯으러 나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가진 못하니까는 전화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귀에다 대고 기도해주고. 그 동안에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다가 그런 걸 제가 보게 되니까 정말 그 인간이 싫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닭도 몇백 마리 손실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속고당하는 일이 반복돼 온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종당에는 이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저 자신도 좀 돌이켜보면은 우선은 산마루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뭘 도와주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랑하던 사람도 등 돌리는 것이 사람의 삶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생각과 영역에서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또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저 스스로도 어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역시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는 주님의 그 요청 이런 것이 굉장히 멀고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따르기 시작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힐지라도 결국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는 말씀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의 위력을 실천을 해보면은 알게 됩니다. 제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일하니까 특별히 노숙인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대상이 많은 대상 중에 하나 노숙인일 뿐이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난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우실 테고 가정에서 또 자녀를 기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동기가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뭔가, 나의 이익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일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노숙인에 관한 일이든지 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자녀를 기르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기르는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어려운데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노숙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처음에는 전개됐는데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시고 돕는 분들을 그때마다 보내주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온누리 교회에서도 크게 도와주신 것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나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게 되면은 우리 저 개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다른 혹은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와 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물 뿌리고 있는 분의 장면이 나오죠. 처음 농사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걷지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거의. 숨 쉬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게 여길 정도의 어려움에 빠졌던 분입니다. 서울역에서 7년 동안 나와서 지내시면서 주변 분들이 저 사람 언제 죽나 이렇게 기다리던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예배를 드리러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늘 앞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으시는데 정말 그냥 가만히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간신히 일어나서 가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를 계속 몇 달을 지켜보면서도 말을 못 붙였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말을 걸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느리고 책임질 일도 많아서 힘이 드는데 또 저분과 말을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게 내가 감당하기가 이게 어려운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붙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5,000원, 10,000원짜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100만 원 정도씩 아마 그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제 짤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면은 5,000원, 6,000원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모으는 게 이제 그래요. 근데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5,000원, 10,000원씩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눈에 띄었는데 그냥 지켜봤어요. 그래서 한 달이 넘고 2달이 돼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서 말을 걸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 물었어요. 폐가 나쁘신가요? 얼굴이 하얗고 걸음도 잘 못 걷고 가만히 있다 가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랬더니 7, 8가지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혈압이 200이 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 진료소가 서울역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프다고 찾아가면은 진통제 아니면 수면제 그리고 이제 그걸 먹고 그냥 자든지 아픔을 참으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 얘기는 그냥 산에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좀 도와줄까 하고 진단서를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걸 보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너 손대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헌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눈을 뜨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천국은 가야죠. 저는 그게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네,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너는 지금 천국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천국 갈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증언을 했는가? 그리고 저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게 했는가? 뭐 순간에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확 다가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그래서 사실은 그걸 몇 년 전을 계기로 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천국 가셔야죠. 그리고 내일부터 사랑의 농장으로 오시라.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매일 만나는데 이제 거기에 언덕을 걸어 올라오는데 숨이 차서 제대로 못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만나면은 우선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하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분은 일 안 해도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지 말고 이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농장에 계시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시간상 생략을 하고 한 2달쯤, 한 달여가 좀 지났는데 그때 오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철입니다. 저희 오이가 아주 너무 생산이 좋아가지고 오이는 나오면 다 그냥 즉시 소비가 돼요. 그런데 누가 오이를 한 박스 20kg짜리인데 그걸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마침 그 곁을 지나갈 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농장에서 주차장까지 오려면은 굉장히 먼 길을 걸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차를 대고 있으니까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분이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던 분이.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누가 이거 시켰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그래요. 혈압은 저요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200이 넘던 분이 한 달여 만에 140으로 떨어지고 다른 것들이 건강하게 돼서 그분이 결국은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농사 전체를 이분이 책임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노숙인 대학에서 이제 인문학의 밤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자기도 거기에 좀 끼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수업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꼭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시라고 그랬어요. 3분만. 그랬더니 거기 이제 서울역 분들이 다 와 있었죠. 근데 앞에 나가가지고 딱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겠죠? 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다 박수치고 왜 그러냐면 서울역 분들이 저 사람 언제 죽나 다 하고 기다리던 거거든요. 그냥 같이 지내다가 어느 증상이 나타나면 저분은 이제 얼마 후에 없어지겠다 이게 다 알거든요. 근데 저분이 살아나서 팀장이 되고 지난 우리 당회에서 저분이 이제 집사가 되셨습니다. 그 저분
교회에서 우리가 노숙인을 어떻게 돕는가? 우리는 서울역에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나오게 하고 그분들이 성공하게 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을 돕는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나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돕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저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팀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야, 너 거기서 그렇게 있어봐야 뭐 소용 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제가 그분들을 돕긴 하지만은 똑같은 처지가 돼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할 수 없는데 우리 그런 팀장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거기 있어봐야 뭐 뻔한 거 아니냐? 나도 거기 있어봤는데 너희들 거기 있어봐야 시간 망하고 소용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떤 복음적인 어떤 기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첫째 이분들에 대한 원칙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도울 수 있다면 노숙인들에게 빵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을 때에도 바로 이 시험을 이긴 것이 말씀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노숙인 형제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받고 힘들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빵이 해결된 대한민국, 대단한 거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보릿고개가 사라져버린 이 대한민국.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의 벽에 갇힌 것일까?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빵의 문제는 해결했지만은요, 말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없는 빵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형편없이 됩니다. 말씀 없는 빵 위에 세워진 인간의 역사, 모래 위에 세운 빌딩처럼 쓰러져 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신비의 능력을 행하지만은 정말 내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행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 마음부터 천국이 열립니다. 내 주변이 천국의 질서가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깨닫는 것은 바로 그죠. 빵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전 이것을 우리 노숙인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거라서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생각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이지만은 이 노숙인들과 같이 숲에서 아침에 차 한잔 마시고 같이 농사도 짓고 땅도 파고 그들의 형제가 돼주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또 바뀌겠다. 새 사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5년을 해보니까요.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분들이 특별히 나보다 더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저 자신도 던져봤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빵이나 어떤 그 물질적인 도움만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저 자신도 저런 분들의 처지가 됐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달라졌을까? 저분들과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난 신영복 석좌 교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 이것이 신문에도 많이 났었죠. 그게 옥에 갇혔을 때 그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 함께 징역사는 숱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대상화하거나 분석하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나도 저 사람 부모 같은 사람 만나서 저런 인생의 역정을 거쳤으면은 똑같은 죄명으로 감옥에 앉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고 그럽니다. 저 역시도 우리 노승희 형제들과 함께 그 농사를 지으면서 또 같이 10년을 지내면서 속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렇게 겪어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위치, 그들의 처지에 내가 내려가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조건이었으면 저렇게밖에 더 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또한 제가 그러한 이해를 가지니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제가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뭘까? 정말 우리의 자리까지 낮고 낮은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갔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나 혹은 우리가 교회를, 일반 교우들을 섬기는 것이나 더 똑같이 그렇게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깨닫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숙인을 노숙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노숙인으로 대하시죠. 그게 필요해요, 우선은.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 하나 저 사람이나 모든 사람 다 겉으로 보지 않고 속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노숙인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대하겠는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도 예배드리러 오고, 또 밥 먹으러 돈을 또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렇게 대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 자신 때문에 우선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 사업가가 아니고 복지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 자신에게도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준 것일 뿐만 아니라, 노숙인을 노숙인으로 대하면 그분은 끝까지 노숙인이 됩니다. 굉장히 이게 큰 가르침이었어요. 노숙인으로 대하면요, 그분들은 계속 노숙인의 행세를 통해 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래요. 그나마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인문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분들을 자존심도 없고 영혼이 없는 강시처럼 대하게 되면 그분들은 결국 영혼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목사를 만났고 교회에 오는 것이지 노숙인 아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 어려움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이 당신들보다 덜 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던 옷보다 더 좋은 거 입고 나이키 신발 신고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 주문은 욕먹어요. 왜냐하면 요새 좋은 기업에서들도 그런 걸 많이 제공하니까 그래요. 저희들도 그런 데서 보내주셔서 돕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예배 때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제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저를 목사로, 본인들은 성도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싼 감상, 또 나의 그 양심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면 안 돼요. 더 지혜로워야 되고 돕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인간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그분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고 또한 올바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되는 건데요. 서울역에서 그분들을 나오게 하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분들이 일어서서 그분들을 돕게 하는 거죠. 여기 스스로 일어서게 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제가 그냥 주면 되고 또 없으면 얻어다가 그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분들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돼요. 표현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서울역에 잘못하면 가축처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 우리가 찾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급할 때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안 되죠. 거기서 세워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게끔 그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부어 넣어주고 또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책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더라도 일하면 대가를 주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하져가는 거죠. 작은 걸 하더라도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 빨래 시설에 대해서도 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 스스로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몸이 더럽고 그리고 우리 옷이 냄새가 나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 제정신으로 바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렵죠. 저도 같이 농사 지으면서 한 3일 정도 같이 그냥 지내면서 잘 씻지 않으니까요. 옷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나는 냄새. 3일이면 똑같아져요. 씻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면은요,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욕 빨래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숙인 대학에서 우리가 그 문학의 밤처럼 이런 모임을 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거기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이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제 목욕 빨래 시설에 관련된 말씀도 이제 드리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집안에서 한 6천억 정도의 그 기금으로 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기획안을 내면은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마음에는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여기까지 왔지만 아니다.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되겠다. 적어도 비록 적은 것이 할지라도 이분들이 스스로 목욕 빨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 모금 위에 보태주더라도 보태줘야지 밖에서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가더라도 그분들 스스로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게 우리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감사하지만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부터 모금을 시작을 해서 500원, 100원 모은 것이 2년 동안에 680만 원 거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노숙인 착취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음악회를 열면서
이 작은 불씨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달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1,000만 원만 모으면 아주 정말 대성공이다 했는데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노숙인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한 500여 명이 오셨어요. 그 성공의 성당을 빌려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몇 개월 후에 어떤 분이 재단을 만들면서 5천만 원을 소식을 듣고 첫 번째 기부로 드린다 그러면서 그걸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는 8천만 원이 많이 늘어졌죠. 그래서 저희들은 10년이 걸려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년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지난해에 저희들이 했는데 역시 우리가 한 3천만 원 정도 목표로 했는데 또 기적이 일어나서 또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온누리 교회가 이제는 기적의 또 다른 큰 사건을 지난주에 일으켜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올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마포 쪽이 요새 개발이 되고 발전하면서 우리가 마련하고 하는 것이 값이 2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좋다. 우리가 반드시 하리라.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숙인 스스로가 일어나서 이런 자신들의 목욕 빨래시설을 만드는 데에 큰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이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저는 많은 한국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아서 여러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함께 하면은 지금 약 3,500명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거의 완전하게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제가 끝으로 이 자리에 섰기에 제 고백적이면서도 한 가지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특별히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자리에서 굉장히 희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의 이 목회를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실제로 겪었느냐 하면은 큰 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사회를 설득하고 이끌어서 작은 교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클 수 있어야 되는데 90년대 후반부터는 거꾸로 됐어요. 작은 교회들이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하게 되니까는 이 작은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도 건물을 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개척할 때에 아주 복덕방에서부터 천대를 받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교회 한다 그러면은 다 안 빌려준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덕방에서 교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도 세습한다면서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어떤 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낯이 붉어지고 마음이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재훈 목사님을 뵙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참 크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작은 교회 목사로서 하게 됐음을 제가 고백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산업화 시대에 대부흥을 했죠.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한국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한국 산업화 시대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실제적으로 불어 넣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 그 믿음 없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한국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과연 얼마나 일어났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기에는 진보적인 한국 교회가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1986년도 6월 민주화의 원동력이 사실은 됐어요. 그냥 국민운동본부를 진보적인 우리 교회의 민주 인사들이 다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이르러서 어떻게 되었는가?
산업화의 영적, 정신적 에너지를 불어넣었던 대형 교회들이 교회 세습이랑 물질적인 부패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 대상이 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교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종북적인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사회적인 리더십을 상실한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한 다음에는 이것을 되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와 기독교는 누가 향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은 대형 교회로서 세습 문제나 물질적 부패에서 자유로운 교회여야 됩니다. 또 대형 교회를 이룩한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를 극복한 교회여야 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종북 좌파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교회여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편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지금 21세기 한국은 산업화 시기에 고도 성장 시대에 누렸던 물질적, 공간적 팽창이 멈춰 섰습니다. 물질의 소비와 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양적 시대는 이미 지났죠. 이제는 선진국형이든지 아니면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저성장 고령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산업 생산물도 이제는 질적으로 우수한 소량 다품종 고가로 갈 수 있어야 생존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과 여유를 동반해야 되고 경쟁보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성을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양쪽 고도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바로 이 질적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정신성과 영성을 통해서 이룩됩니다. 질적으로 도약하는 삶은 물질의 양적 소비랑 공간의 확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육적 조건을 절제하고 정신성과 영성을 높임으로 이룩됩니다. 이때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제 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믿음의 순교를 요구했고 산업화 시대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화 시대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치면서 변혁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21세기 저성장 시대이면서 고도 정보 사회, 지식 사회가 된 지금의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화와 예술적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레핀 들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 교회 지도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교회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지도자와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강조하는 고백으로 드리자면 만일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습과 대형 교회 가운데 세습과 그리고 부의 부패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형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교회가 이 주님의 부름에 응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이 새벽에 마지막 날 함께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21세기 온누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21세기 한국 기독교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주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간증뿐만 아니라 또 말씀의 귀한 해석,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과 사명을 잘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 100%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또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만의 세상에 갇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만큼 그런 영적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우리만 잘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모여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산상순의 결론이 그것이죠. 너희가 남의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행하지 않으면 나 너 모른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또 나만의 믿음으로서는 절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웃을 보살피는, 남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 산상순의 결론이고, 오늘 이주연 목사님께서 결론을 너무나 잘 맺어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주연 목사님께 전화로 몇 번 통화하고 만나 뵙고 이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를 산마루교회 부목사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좀 시키시라고. 가서 농사지라 그러면 농사짓고, 저도 예전에 좀 져봤기 때문에 무슨 일인데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마음껏 심부름 시키시라고. 그러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되니까, 뭐 산마루교회 따로 있고 온누리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의 교회이고 또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마루교회 한번 또 찾아가 보시고, 또 무르르 몰려가면 또 공간이 부족하니까 또 가서 봉사도 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우리 산마루교회를, 좋은 귀한 우리 목사님 또 귀한 교회 만나서 가까운 교회인데 동역교회로 이렇게 함께 우리 섬기면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CNN 뉴스 보니까 며칠 전 CNN 뉴스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거리에 노숙인들 이 타운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따뜻하니까 길에서 잘 수 있으니까 그 노숙인들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법펀지가 되어서 그냥 노숙인뿐만 아니라 마약 뭐 이런 완전히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미국 교회가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 한국 사회 노숙인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가까운 서울역부터, 우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수고하신 원칙을 잘 순종해서 그냥 빵만 줘서 빵을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시킴으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일에 온누리교회가 힘을 다해서 우리 서울역부터 없어지고 영등포역 없어지고, 다 우리 영등포역의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또 재작년 새벽기도에 와서 우리가 잘 돕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또 문자가 왔어요. 귤 몇백 박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누군가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다 보내시니까 감사는 제가 받고, 죄송해요, 누가 보낸지 몰라서 이렇게 성도님이 많다 보니까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제가 받아서 죄송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여튼 이 땅의 노숙인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 이전 목사님과 산마루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빵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행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빵에 풍성함을 주셨지만 빵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남의 고통을, 또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나만의 믿음, 우리만의 믿음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저희들, 좁은 길로 걸어가며 이웃의 아픔을 살피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의 노숙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에 앞장선 신한 유지연 목사님, 산마루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함으로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교회가 있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산마루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만의 교회, 나만의 믿음에 머무른 이기적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적인 성장, 외적인 그런 과시에 함몰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 교회들이 있어서 참 살맛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많은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장 속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요 속에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많이 모이는 곳에 자만하며 교만하며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허물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교회 없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 속에 찢어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회를 싫어하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교회 되며 이웃을 살피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허물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함으로 든든한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마르교회를 축복하시고, 노숙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섬기는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능력 있게 역사되게 하옵소서. 저희 온누리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축복이 타락의 통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신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며 바로 보여주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이제는 온누리교회의 주인이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한 인도하심이 산상순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대 예수님을 바로 보며 바로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산마르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들 위해 이 시대에 버려진 이웃,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의 저 북녘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